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이 살 길. 오늘은 한국은 사명의 국가다. 뭔 국가다? 사명의 국가다. 이걸 알아야 돼. 한국은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평범한 민족이 아닙니다. 한국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천손국가예요. 천손국가. 그래서 한국의 이름이 원래는 조선인데 조선인데 똑같은 조선이 두 개니까 옛날 것을 고조선이라 그럽니다. 원래는 조선이에요. 조선이라는 뜻은 아침빛이다. 성경에 나옵니다. 아침빛 나라 또는 새벽빛 같이 일정하니 새벽빛 나라다, 그런 뜻이에요. 조선을 영어로는 초이스라 그래서 선택의 나라로 제2 이스라엘이다. 제2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나팔절에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다. 다시 택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래서 한국은 말세에 나팔절에 하나님이 쓰실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택하여 고토로 두시리니, 이 고토라는 말은 성경적으로는 에덴 신앙을 말하고, 에덴 신앙, 또는 신앙적으로는 고토 신앙이 바로 에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인류의 번향의 국가다, 그런 뜻이에요. 인류의 번향, 인류가 돌아갈 그 나라가 바로 다시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한국은 말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국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예정된 국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선택된 국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도 이 국가부터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돼 있어요. 참 신기하지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유교나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 기독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이 국가를 만들 때는. 물론 성각자들은 서양 문물을 받았지만, 그래서 전 국민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불러요. 그것은 남녀노소 할 것도 없고 아무쪼록 입이 쬐더라고 어릴 때부터 많이 불렀습니다. 그것은 불교 스님들도 부처님이 보호하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부르더라고요. 천도교 교령님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당구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근고하시는 땅이다. 근고. 그래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동방에서 일어날 사명의 국가라고 이사야는 이사야 41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사야 41장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한 나라를 일으키자는 것이 동방에서. 그러면 동방 어디냐? 사람들은 동방, 일본 사람이 일본일 것이다, 중국은 중국일 것이다 하는데, 자, 이사야 41장 9절 제가 보겠습니다. 동방은 동방인데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땅끝! 일본이 땅끝입니까? 아니야. 땅 모퉁이! 대한민국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본 학자들도 처음에는 일본으로 알았다가, 아,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땅끝, 땅 모퉁이니까. 너를 부르고, 이 성경에 이사야 부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레라는 말이야. 코레. 참 신기하죠. 코레. 그래서 부름받은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 코레. 그러니까 코리아가 코레나 코리아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학자들은 참 신기하네. 코리아 그러면 코레? 하나님 부른 나라?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방 땅끝에 있는 나라 가운데서 그 나라는 동방 독수리 나라다. 뭔 나라다? 동방 독수리 나라다. 하나님이 쓰는, 자, 이사야 46장 제가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하나님의 경영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은 동방 독수리 국가예요. 성경에 독수리라는 말은 날아가는 새 중에 제왕으로서 독수리는 뭘 많이 잡았냐? 뱀을 많이 잡아먹고 살아요. 악한 마귀를 끝장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특별한 나라예요. 특별한 나라. 이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한국의 세계를 살릴 겁니다. 앞으로 한국의 세계를 구해낼 거라고요. 보세요. 앞으로 한국의 세계를 책임질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먹여 살린다고요. 뭘로 먹여 살리냐? 영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먹여 살릴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데, 아침의 나라가 성경에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래서 그동안에는 어두움의 저녁의 세상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밝은 아침빛,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5절, 8절, 13절, 19절, 23절, 31절 모두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모두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미독립선언문도 모두 영적인 내용이에요. 찬송가에도 보면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비 속에 새롭다. 이 비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3절 보면 놀랐습니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친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에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 하늘과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은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새 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 말한 거 아니에요. 국가적인 비전을 말합니다. 신앙적인 문제예요. 근데 기미 독립선언물에도 그게 나와요. 이 찬송을 가사를 만든 사람은 김재준 박사인데 사실은 이분은 약간 진보적인 좌파적인 분인데 애언적인 찬송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때에 영락교회를 좀 다니는데요, 김재준 박사님이 한번 와서 설교한다고 그래서 한번 참석해 봤더니 그 양반 뭔 설교를 했느냐, 하나님은 월요일에 하나님입니다, 그 설교더라고요. 뭔 월요일에 하나님이요?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주일만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월요일에 하나님, 화요일에 하나님, 수요일에 하나님, 목요일에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 한 몇 년 있으면서 영락교회를 한 3년 다녔어요. 새벽 기도부터 열심히 다녀서 한경리 목사님 계실 때에. 또는 청년부는 제가 그때 재수를 했기 때문에 세문안교회를 전다요. 세문안교회. 그래서 아침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시편 49편 14절에 보면 정직한 자가 아침에 저희를 다스린다. 정직 정치하는 나라가 아침의 나라는 것이에요. 정직 정치. 그래서 한국은 정직 정치로 세계를 지배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고 살려내야 되고 정직 정치로 세계를 책임져야 돼. 이걸 알아야 돼. 한국은 그래서 빛의 나라입니다. 아침빛, 새벽빛, 빛의 나라예요. 구약성경 아가서 6장 10절에서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자, 결론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사명의 국가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 뭔 의식? 사명의 의식. 사명을 깨달아야 돼. 사명을 일깨워줘야 돼.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의 국가라는 인식, 긍지, 자존심을 가지고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의 센터가 될 겁니다. 중국이 아니에요. 한국이 앞으로 전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겁니다. 한국은 앞으로 그래서 전 세계가 몰려와요. 이사야 49장 18절에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막 몰려오네. 지금도 몰려오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4절은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라. 몽땅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것이. 한국은 사명의 국가라는 의식, 이걸 반드시 가지고 아무쪼록 거기에 눈을 뜨고 차원을 좀 높여서 고상한 국가로서 전 세계를 앞으로 선도하는 인류국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